성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 창대하고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가정을 떠나 군대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서 공부하며 직장을 다니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 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감추일 수 없사오니 오직 공의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오니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사 나누어진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전쟁의 소문과 테러,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있는 땅 위에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과 같이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사 우리 광림재단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화평케 하는 구원과 능력의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광림재단을 이끌어가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자날 이끌어 하시는 안희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권능의 손길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제단을 통해 생수의 강 같은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사들의 노래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병안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내 불과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개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은 그 첫 번째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분,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지배했던 어둠의 영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빛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오니 우리의 의식이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니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니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어 우리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이 기도문이야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킨 기도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보르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 이 주제로 책을 썼는데 무려 900만 부가 팔려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의 이야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4장의 말씀에 와서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 2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란 사람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드린 기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이름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각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소개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 중에 낳은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다가 되었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눈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음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를 향해서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쓸모없는 학대받는 인생이란 뜻이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외모를 보고 태어날 때 환경과 여건을 따라 이름을 짓거나 부모가 아이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이름이란 것은 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라.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일생은 쫓아다니는 자, 빼앗는 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 그러나 그가 저야복과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 이후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였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는 그의 일생이 축복을 받는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다른 이름보다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제 이름이 정석입니다. 정석이에요. 제 이름이 어떤 때는 참, 학교 다닐 때는 참 곤고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책이 나왔냐면 수학의 정석이 나왔습니다. 다 공부해 보신 줄 압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가리키다가 문제를 하나 딱 내놓고 풀 사람이 없느냐 손 들어보라 하면 아무도 안 풀면 저를 반드시 보라면서 수학의 정석이 좀 나와서 좀 풀어보지. 제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정석의 이름에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이름이 왜 정석이라고 지었을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 이름의 가치가 그때부터 좀 사라졌죠. 해법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정석이라고 지었을까? 삶을 정석대로 살아. 우리 부모님이 저에 관한 저의 삶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을 태어날 때마다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삶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아니면 너는 태어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정말 우리 가정에 없어야 될 자녀야, 뭐 이러한 뜻이 그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그스런히 담겨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도할 이치가 아닌데, 아니면 심리적인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붙이는 시스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붙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저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저 우리 할아버지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 야베스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저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 야곱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그뿐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나의 삶을 지경영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게 하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허무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이 야베스.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43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하며, 그뿐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에 나의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야베스는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와 더불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나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서 중단되고 맙니다.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환경과 여건에 그 안에 갇히신 하나님.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걸을 걸으며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끌어다가 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먼저 보고하기를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땅입니다. 가보니 열매도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보니 우리보다 얼마나 큰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자신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한계입니다. 지성적이며 이성적인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시당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니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하니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나를 복주시고 저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개역 성경을 보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어 성경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Bless me, oh bless me. 나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라고. 내게 복 주셔서 나를 받고 싶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복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복받아야만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베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지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토, 국경,
행동 반경, 영향력, 크기 등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책임지고 영향을 미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가 본문과 같은 기도가 가당키 나가는 기도입니까?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떤 환경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고통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돼, 너만 부르면 내가 아픔이야, 이렇게 불러지었던 이 야베스가 자신의 처지에서 무슨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면하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여 내 이름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없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 아니었을까요? 내가 당하는 내 문제와 내 삶의 문제가 먼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야베스는 그런 기도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아픔이 내 인생의 한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경험이, 내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한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께서 내 이 지경을 넓혀주시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가 많아요. 문제 때문에, 가정과 자녀 때문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드려야지요. 구하는 것보다 다 주의 이름을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보면 내 지식과 환경이 보잘것없지만 주님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데 한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야베스 생각한 복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고 이게 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영향력 더 넓게 더 크게 나타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려지는 기도, 문제 해결과 더불어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되는 거룩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한 기도 아닐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셔서 문제와 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경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사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나의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증거될수록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언변과 너 섬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전문적인 지식에 종사하는 분 계십니까? 의사가 계십니까? 내가 아픈 사람들에게 육체와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 지식과 내 의술과 내 긍휼함과 내 섬김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게 전도 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돈 많이 벌면 주의 일하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드러내는 기도 속에 세상의 복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나의 삶의 증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이 나타나는 기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야베스가 그 기도 드린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그 약간의 나이에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가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소한 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군사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왕꿀,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 뭐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면 부와 명예와 하나님의 그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 못 드려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인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경이 넓혀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온 땅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경험의 한계가, 내 환경의 한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제한되지 않도록, 이거 갖춰지지 않도록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10절 중반부에 말씀하면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으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셔야만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어야만이 내게 주신 넓은 영역의 새로운 지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게 새로운 지경을 주셨을 때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요, 내 한계 밖의 일이요, 그러기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 일 감당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세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본 길입니까? 내일 가본 길입니까? 근데 어떻게 용감하세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십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무모하게 가십니까? 야베스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실 터인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터인데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입니다. 불확실성의 길입니다. 불투명해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지경 잘 감당하여 확신 있게 가려고 하면 주여, 내 힘을 가면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고 내 안에 염려 있지만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줄 때는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 손으로 저들을 이끄실 때는 광야의 40년의 길, 불투명하고 미래에 불확실하고 울퉁불퉁한 길이지만은 주의 손이 이끌며 그의 걸음 안전한 걸음이 됐고 복된 걸음이 되었지만 주의 손 놓아질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의 손을 놓아질 때에는 그들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이 주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안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 정의로운지 불의인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인도하심일 때에 초자연적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능력이, 상상 못했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줄 때에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직력과 내 지혜가 극대화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주의 손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심령이 될 때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걸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왜 이 기도 못 드리는 겁니까? 끝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생겨요? 환난 생겨요.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야베스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근심이 생깁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환난이 생깁니다. 그러니 내게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 무섭게 생각해요. 죄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마음이 강팍하다, 깨닫지 못해요.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은 죄를 져도 죄를 깨닫지 못하기 위해 죄에 묻어져 죄로 인하여 파멸의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인생으로 살아가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고독합니다. 이걸 알았던 야베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이 시험과 유혹, 이 환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끝까지 나타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여 나를 도우사 내게 환난과 근심을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내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장점이 우리를 파멸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벌지라도 나만은 죄를 벌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떤 사람도, 거기 있는 제자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결단, 자기의 결정, 자기의 용기는 무슨 있어도 이루어 말고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했을 때에 그 누구도 잘난 체 안에 뭐 지가 뭔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맞아, 베드로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했을 것이다. 내가 너 왜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널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내가 널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결단과 자기의 용기를 믿었던 이 베드로, 어린 소자 하나에 너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3번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붙잡지 아니하시며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지 않으면 나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유혹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환난과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안에 그로 인하여 환난과 의심이 없도록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아직도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과 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이 믿음의 기도 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 더 나아가 내 인간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 거하는 인생. 나이가 뭐 됐든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배웠는지 상관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은 기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풍요로운 인생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 우리의 삶 속에 풍요와 풍성함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주의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은데 쉬쳐버리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환경과 여건을 탓하며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야베스 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며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하사는 예수 앞에 나 놀라며 서 있네. 영주를 걸어온 죄인 멋진 사랑하셨네. 놀랍고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